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9절로 34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로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로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읍 안에 있는 집, 성읍 밖에 있는 촌락과 같은 집, 이 집에는 물을 수 있는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 안에 있는 것은 샀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물을 수가 있대요. 지금 이 법이 적용되면요, 괜찮은 법이에요. 그잖아요. 1년 정도 살아봤는데 별론데요. 그러면 얼마든지 돈 받고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런데 일단 한번 결정을 하고 나는 이 집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히 무르지 못하고 이제 희년에도 반납이 안 되는 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팔기 전까지는.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집은 어떻게 되냐면 물러주기도 할 것이지만 그러나 희년에는 돌려보내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밖에 성 촌락 밖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그게 바뀔 수가 있어요. 성 안에는 전쟁을 놔도 그 안에는 들어와도 그 형태와 땅이 유지되지만 밖에 있으면 이게 내 땅도 됐다가 남의 땅도 됐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희년이 되면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성읍에 한 42개 정도 되어지는 지역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어지잖아요. 이 레위인들은 성읍을 중심으로 살면서 그들이 사는 성읍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 안에 성읍을 하나를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2절에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의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의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는 물으지 아니할지라도 50년 되면 그 성읍은 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뭐가 있느냐? 그 성읍에서 그 규빗으로 하면요, 약 한 2,000규빗인가 1,000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방 한 4km 안에 있는 그것은 그들이 레위인들이 양을 칠 수 있을 만큼의 초목이 있는 그 지역은 레위인들의 영원한 소유기 들판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유지로 팔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팔 수 있는 땅과 팔 수 있는 집과 물을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물을 수 있고 또 나는 안 물으렵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선택의 기준이 1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대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머무르는 곳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고 내가 거기서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가정이 함께 평화롭게 지내기도 하는 곳이 집이죠. 그런데 1년 동안 살아보면서 여기는 내가 사는데 조금 나이가고 안 맞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선택한 곳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함이라고도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렇게 한번 결정하기 전까지는 유예기간이 있겠지요. 그러나 한번 결정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아니하고 확고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을 사는 우리의 신앙으로 좀 가져와 봐서 그냥 삶의 영역에서 좀 넓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거는 좀 제가 하나는 처음에 하는 것은 조금 비약적인 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도 1년은 유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한번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해서 이곳을 다니기로 한다면 영원히 이제 물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건 제가 진짜 비약적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 얘기 듣고는 이제 물을 수 있나? 이제 영원히 못 물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건 비약적인 거예요.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의 뜻을 정하는 시간이 길지 않고 짧습니다. 한 1년이란 시간은 내가 진짜 이러지만 내가 한번 결정한 신앙과 내가 영원히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물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물을 수 없는 관계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집중해서 뭐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그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집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내가 내 집을 어떻게 더 그 구성원들과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과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방향으로 잡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일도 지긋지긋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지만 매일매일 즐거움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아주 즐거운,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공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초가상간이라도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초가집처럼 살지는 않았을지라도 자녀가 많아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고 웃음이 많은 집이 있는가 보면 지분도 좋고 자녀도 많은데 매일 다투는 집도 우리가 많이 봤죠. 근데 보세요. 그게 돈이 많아서의 기쁨이냐? 돈이 없어서의 슬픔에 그것이 원인이었느냐? 아니죠. 그 가정의 가장이 이 가정을 어떻게든 즐거운 집, 행복한 집, 사랑이 넘치는 집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 안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교제 가운데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되어졌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화목하고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 세상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더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